기도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들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구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다만 주실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씩 하나씩 주신다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사람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상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실상 나가서 시장이나 우리 주변에 가서 찾아보면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면 좀 불편할 거예요. 많이 불편할 거예요. 이 불편함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과일을 먹고 싶은데 그 과일을 재배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먹고 싶은 사람보다 미리 그 나무를 재배해서 유실수를 심어서 과일을 나오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과일이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돈만 내면은 그 과일을 사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만 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내셔서, 그리고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영적인 존재들이 타락을 해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의 세력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 설교했죠. 최초의 타락. 결국에는 그것도 먹는 문제로 인해서 타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황금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다이소를 가든지 재래시장 가든지 백화점 가든지 다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사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없다면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죠. 자, 영적인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정말로 필요한데, 정말 필요해요. 내가 병이 걸렸어. 병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해결을 받지 못하다면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가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뭔가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복음 전하시고 밤만 되면 쉴 때도 계셨지만 그래도 항상 기도를 해서 기도의 영적 흐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에 영양분이 만들어져서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인 영향은 기도해야만 영적인 능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내 영혼이 풍성해야 그 영적인 능력으로 육체를 지배하고 혼적인 능력도 지배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 영이 죽었어서 이제는 그 죽은 것이 혼으로 육체로 들어와서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직장에 나가든 안 나가든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하시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내 영이 회복이 되고, 기도해야 영이 건강해지고, 기도해야 그 영적인 흐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흐르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점점 더 강해지면 어느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사역을 위한 능력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내 병이 고쳐지는 능력도 임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압도하고 그 사람을 리더해가는 성령의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태양광 그걸 설치를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전기를 쓰고 남으면 그것을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전에 팔면 한전에서 또 그 가격 대비해 가지고 많은 차익도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전기를 좀 아껴서 팔아먹으면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엔 전기 소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윗집에 있지 아랫집에 있지, 이제 윗집에 아들네는 이제 이사 나갔으니까. 그래도 하루 종일 전기가 막 돌아가잖아요. 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나 전기나 어떤 것들이 풍성하게 있으면 다른 것들을 막 가동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몇 절에 그게 나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천지 조건이죠. 구하면 일단 주신다.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너 필요한 거 뭐가 있어? 주님, 너 돈이 필요한데요. 주님, 더 사업을 했네. 사업에 좀 형통하기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라. 일단은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근데 구하면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셔. 입이 이제 삐쩍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머리 빠진 이유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주시옵소서. 뭘 몰라. 바우지간 닥치는 대로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막 닥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구하니까 닥치는 대로 머리가 빠지고 닥치는 대로 스트레스가 생기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 예언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언은 다 받고 싶어요. 그렇죠? 아멘 한 사람밖에 없네. 이따가 오세요. 늦었어요? 좀 쳤어. 예언은 사람 받으라고 얼마나 죽도록 기도했는데, 근데 어디서 가볍게 예언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예언 은사를 받으려면 머리 다 빠져야 돼요.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 힘들게 기도해서 은사가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신체는 변화가 되더라. 변화가 되는지 편질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한 번은 청년 때 우리 형님 목사님이 이제 사업을 평화시켜서 할 때인데, 이분이 직장에 나가서 돈 좀 모으려고 그러면 꼭 사업을 차려. 3개월 좀 다녀서 돈을 좀 모으려고 그러면 또 사업을 해. 야, 와라. 형이 잘 되면 어디 가냐? 그 말에 콕박 속았어요. 위로 형님들이 3분이나 있고 누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가서 무일푼으로 완전히 이제 뭐 형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밤새도록 일하고, 다른 사람들 일하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나는 월급도 안 나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옷 만드는 이게 정말로 이게 그 잡일이 정말 많습니다.
시다가 안 오면 시다 해야지. 옷이 완성품으로 나오면 아이롱 시야기 해가지고 포장 다 해서 사람들은 다 퇴근하고 가면은 밤새도록 아이롱하고 그 비닐 그 포리백이라고 그러죠. 그 포장해가지고 미도파에도 납품하지, 또 뭐 신세계도 가지, 남대문 시장 가지, 어디 가지 이 막 짐을 막 메고 다니면서 계속 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내 청소년 때는 그렇게 인생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월급이 나가나 뭐가. 근데 이 형님이 돈 모이면 뭘 하느냐, 시간만 나면 짬짬이 취미 활동을 해요. 나는 그 뭔가 했더니 밤에 철야기도 하러 간다 그러더니 가서 섰다를 하러 가요. 섰다. 근데 뭐가 섰는지 모르지만 나 빼놓고 우리 형님들은 아주 은혜스러운 뭘 해요. 그래도 다 잃고 사업 망하고, 그럼 또 직장 보러 다니고, 그래서 겨우 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또 누가 전화 와요. 야 형이다. 그런데요, 야 나하고 세탁소 하자. 직장 다닌다니까요. 세탁소 해막 확 죽여본다니, 눈을 확 쑤셔본다니. 형이 막 잘되면 어디 가냐. 또 끌려가는 거예요. 개 끌려가듯이. 이놈의 성품이 좋아도 문제예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성품이 좋아야 돼. 그래야 속아줄 사람도 와요. 누구라고 말하지 못해요. 열심히 일하면 이상하게 내가 들어가면 돈을 또 잘 벌어. 돈을 잘 벌면 어디 가서 밤새도록 어디 가서 또 뭐 해. 또 이분도 뻥을 좀 쳐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한 30번은 사업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거기에 맨날 끌려다녀요. 특히 내가 제일 많이 끌렸어요.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23, 4, 5이 됐어요. 결혼할 때 그때는 결혼들을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형제가 이제 옳고 그름이 있고 공과 사가 있고 또 형제들이 또 가난 속에서 성장했으니까 죽고 못 살아요. 또 근데 형이 잘 되면 어디 가냐, 진짜 자기들만 먹는 거예요. 그 말로 수십 년 동안 현혹했어. 근데 이게 서운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 막 미쳤을 때야. 그래서 시간 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사각산 가서 기도하고 막 주님 성경 보니 구하라 주신다, 주시옵소서. 뭘 주시는지도 몰라. 자우지간 다 줘. 아내 될 사람도 주시고 뭐 또 주시고 뭐 또 주시고 뭐 또 주시고,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머리 피도 안 말랐는데 벌써 결혼해서 자식 손자까지 이름을 막 한번 지어가면서 막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런 것도 없어. 자우지간 다 치는 대로 구했어요.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서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먼저 구할 것 나중 것이 이것이 막 생각이 나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네. 구하고 또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엔 찾으라고 그러네. 어디 가서 찾아, 뭘 찾아. 이거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내는 거야. 믿습니까?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들이쑤시고 다니는 거야. 내가 전공 분야가 아니라도, 그때는 이제 가방끈이 짧았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사무직을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은행에서 사람을 보는데 은행 직원으로 내가 서류 만들어서 넣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은행에서 위아래로 훑어보면 여기는 자네가 올 곳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왜요? 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최소한 고졸 이상 나와야 돼. 상고를 나와야 돼. 그러고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직접 부딪혀 보니까 내 현실을 아는 거예요. 좌우지간 닥치는 대로 해봤어요. 아마 구두 닦기만 안 해보고 다 해본 것 같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곳에도 갔어요. 막 두드렸어요. 근데 두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장벽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장애물이 있어요. 왜 안 되는가? 그래서 넓은 발이 일만 하나보다 노가다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근데 막노동할 때 기도가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그게 3만 가지 이상이 막 기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엄청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이었네. 그럼 이것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것을 나에게 끌어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수단이 뭐야? 기도다. 이 수단이 선한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보자. 선한 수단이, 영적 수단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영적인 수단이 생기면서 막 방법도 보이고 믿음도 생기고 열정도 막 만들어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갈급해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뭔가를 막 제공하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동기가 부여가 되고 이 동기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이거를 붙잡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혜가 생기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의 분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떤 분석이 생기게 되고요, 핵심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점을 하나씩 해나가니까 동기가 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목회자의 어떤 소명과 사명이 주어지고 열정이 만들어지면서 동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모티브. 그리고 축복의 사건이 조금씩 하나씩 막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기도를 하니까요, 10대부터 기도를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매일다시피 산기도를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산에 가는데 비 오고 구름 끼고, 그런데 올라가는데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중간에 오르는 무당이 새벽에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가니까 막 돼지대가리 그 옆에 또 그 뭐 기둥 사방이 이제 누가 또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동묘지 근처에서 내가 살았으니까, 흉갓집에서 우리 형제들이 살았으니까 뭐가 무섭겠어요. 뭐 귀신이다 그러면 뭐 무섭긴 해. 근데 내가 여기서 뒤를 빼면 오늘 내가 산기도 가기로 항상 일하다가도 마음에 감동이면 오늘 산에 가서 더 기도하면 주님이 더 은혜 주시겠다 생각하면 바로 움직였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후레쉬도 약에 다 달아지고, 비닐 우산을 하는데 비닐 바람이 많이 오니까 비닐 우산 막 찌그러지고. 그냥 젊었으니까 청바지 입고
그냥 티 하나 입고 그냥 비 맞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무당이 푸닥거리하고 있네. 얼마나 무서워. 막 지형을 막 칭칭 막 신령님 어쩌나. 주님 오늘따라 소름이 끼치네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안 올라가면 차도 떨어졌는데, 막차 떨어졌는데, 막차 타고 왔는데 안 올라가면 내 믿음이 귀신보다 못하겠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가요. 간다고요. 산 올라가는데 그 앞에서 좀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밤 안개만 있고 비는 부슬부슬 오고. 그렇게 많이 가는 사람들이 오늘따라 가는 인간들이 한 명도 없냐. 어떻게 갈까 말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두려움 가지고 너가 뭘 하려고 하느냐. 목회자가 돼야 한다고? 기도한다고? 꼭 그런 것 같아요. 또 마귀가 또 우리나라 그 뭐 아쟁인가요? 아쟁 음악은 이러잖아. 아이고 내 발차야. 옛날에 그런 거 봤던 거 뭐 장하홍련전 그 창 그 시골에서 왔다고. 아이 근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우리 이제 비 오는 날 거기 산꼭대기 가서 밤새워서 기도하는 사람 상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진짜 싫어하는데 왜 나는 귀신하고 연관되느냐. 그 옛날에 그 라디오에요, TV 없을 때 라디오에 밤에 MBC에서 왕비열전이라는 그거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왕비열전. 라디오로 얼마나 재밌게 하는데, 그거 끝나면 전설 따라 삼천리 이게 나와요. 그러면 귀신 소리 나는 거, 그것만 이제 예고편 같이 들려줘요. 오늘 기도 다 했다. 엊그제도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집중해서 영의 세계로 막 들어가는데, 불속에 막 들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귀에다 대고 저기요 이러는 거야. 사모님이 꼭 와가지고 할 말 있으면 미리 집에서 하든지 기도 끝나고 하든지, 왜 기도해서 막 귀신들이 막 지나가고 이런 것이 막 보이고 막 뭐 도깨비 뭐 천연 귀신 막 슉슉슉 막 지나가는데 계속 방언하면서 계속 물리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만 집에서 저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안이 열어져도요 조금 무섭긴 해요.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그래도 좋으니까 영안 열어지기를 원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닐걸. 짐승. 기도하다가 귀신들이 보이면, 여러분 귀신이 그냥 영화 화면이나 뭐 TV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보이잖아요. 주님 그러면 와서 얘기를 물어버려. 물어버리는 경험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피가 막 나요. 영적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다가 그놈들 귀신이고 나는 육체를 가진 인간인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영이 약하면 눌린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기려면 영빨이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부르짖어서 막 기도해야 돼요. 영이 세면 셀수록 귀신들이 왔다가도 나가 떨어져요 자기들이. 그런 것이 영이 안 열어진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고, 소리쳐서 믿음으로 쫙 하는 거고, 영이 열어지면 때로는 소리를 외칠 필요도 없어요. 왜? 영이 열어서 기도하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사역이 웬만하면 감당이 어려워요. 자, 우리 여자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력장을 할 거예요. 체력장에 보면 오래 매달리기 있죠. 그죠? 오래 매달리기에서 철봉 매달려 가지고 막 지약 먹은 뭐처럼 막 미안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조금 지나면 바들바들 이렇게 그러다가 툭 떨어지잖아요. 기도는 뭐 것 같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오래 매달리기. 누가 오래 기도하느냐, 그러나 누가 더 끈질기냐, 누가 더 근성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런 근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가 만들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오늘은 10분밖에 기도 안 했네. 그 다음 날은 15분 20분. 그러니까 의지적인 훈련도 있고 영적인 훈련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기도 좀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쪽으로 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뭔가가 만들어져요.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면 그 필요에 따라서 팔리잖아요. 남들에게 없는, 이 일반 회사에서 안 만들어지는 그런 엄청난 노하우와 그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아주 독창적이고 독보적이고 특별한 것,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이걸 올리신다니까요. 올리셔.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가 만들어졌고, 저는 그런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궁지에 빠뜨리셨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형제들이 7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날품발이 다니고 집도 없고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나중에 겨울에는 빚쟁이들은 쫓겨나가지고요,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겨울에 눈 내리는데 어디로 가냐면 산 밑에 있는 과수원에, 그 버려진 과수원에 원두막이 하나 있더라고요. 원두막에서 가만히 원두막이 다 터졌잖아요, 사방에. 그래서 가만히 처진 상태에서 거기 안에서 우리 식구들이 오돌돌 떨고 있어요. 그때가 내가 3살인가 2살 때인 것 같아요. 2살 3살인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자,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독한 가난 속에서 했었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성장했어요. 산 밑에. 또 그 옆에는 또 뭐야? 공동묘지야. 밤만 되면 늑대, 여우 이런 울음소리가 막 나고, 옛날에는 짐승도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하룻밤 지나면 어떤 짐승이 와서 동네 그 여자아이 배 내장을 다 파먹었다는 그런 사건도 막 있고요. 또 산에 나무러 갔다가 싹 그 고양이보다 좀 더 큰 거 있잖아요, 호랑이 같이 생기고, 그거에 죽은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생겨요. 그런 가운데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성이 만들어지고 오기도 생기고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찾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공급처가 만들어졌어요. 공급처가 만들어지는 것은 많은 사람이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찾아 성령의 능력을 찾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겉으로는 기도해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교리나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나와 있지만, 신학교 가서 배우지만 실제로 신학교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기록된 말씀으로만 공부하고 이론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느낌이나 감동이나 감정이 막 충만해지고 외적인 변화와 외적인 어떤 능력, 내적인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을 때가 많다니까요. 왜?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공급처가 된다. 할렐루야.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 기도해, 너 엎드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단순히 기도하지만 핵심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미래까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장사에 어떤 상술이 생겨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노하우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그게 이제 성령께서는 은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방언 통역으로, 예언으로, 능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제 갑자기 주일학교, 중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들까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새신자들이에요. 유튜브 설교 듣고 오기도 하지만 불셀의 책을 읽고 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는 방언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주님에게 와서 방언은 이렇게 터집니다, 방언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나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방언 은사가 터지면서 방언 받으면서. 또 어제 왔는데 청년부 중보기도팀이 주일날 저녁에 또 기도하잖아요. 방언을 또 통역해주고, 주원 전사님이 방언 통역해주고 속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터치하시니까 감동이 오고 깨닫게 되고 눈물이 홍수를 이루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할렐루야. 예. 많은 수요가 있어야 누군가가 공급처가 만들어져요. 근데 사실 공급처가 있어야 앞으로 많은 수요가 이루어질 텐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강조하시잖아요. 두 번씩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서 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해.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할 수 있는 한 다 주려고 해요. 그리고 좋은 것만 골라서 주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별 볼 일 없지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생각할 때 절대 고정적이지 않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하다. 변수가 정말 많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제대로 하느냐, 기도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크냐,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너 기도해, 이따위 두려움 가지고 너가 흔들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사인 주시잖아요. 만약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몸에 내가 그런 쪽으로 단련이 안 됐다면, 의지적인 단련이나 영적인 단련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이런 거 훈련이 안 되겠다면, 나는 평범하게 목회하다가 그냥 시험도 오고 뭐 속상하고 괴롭고 그냥 못해 먹겠다 그러고, 입에서 에이 목회 못해 먹겠다 그러고, 에이 안 하겠다 그러고, 금방 여기 가고 금방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목회, 여기서 망하고 또 정리해버리고 저쪽으로 가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얻어지는 거예요. 한번 교회가 시작이 되면 망하든지 부흥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쫓겨나든지. 근데 망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쫓겨나게 하고 싶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흥돼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능력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쫓겨나 봤어요. 무능하게 쫓겨나 봤어요. 세를 못 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부흥이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더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새로운 사역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끌어오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성경에 있는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선한 수단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생겨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 수단과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찾아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요, 기도요, 열정이요, 사모함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열정이 끌어오르지 않으세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나도 능력을 받고 싶다. 누가 능력 받아서 죽은 자가 살았다, 주님 나도 능력 받고 싶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주님 나도 기적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영광이야 주님이 다 받으시지만,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고기가 꽉 차서 그물이 찢어졌어. 그러니까 친구들 오라 그래서, 야 빨리 와. 2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쌍끌이가 돼버린 거예요. 쌍끌이. 배 2개로 연결되는 그물로 그냥 고기를 다 홀타버리는 거예요. 순종 한 번 했는데 다 그냥 걷어버려요. 2배가 잠길 정도가 됐어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면 영계가 움직이고, 내가 순종하면 축복의 사건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세계가 움직이고. 할렐루야. 세계의 사람, 내가 땅끝으로 가든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든지, 물질이 막 움직이고. 할렐루야. 물고기들이 막 순종하는 사람에게 막 오는 거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다, 들어가자. 베드로 지금 순종했어 안 했어? 순종 안 했어. 야 가지마, 가자. 피해. 밤새도록 물고기 피해 다니고, 딱 한 번 순종하니까 그냥 제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내 기도가 자석처럼 움직인다. 할렐루야. 아니, 기도하면 세계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냥 부흥에 오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부흥돼서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되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치유가 돼야 사람들이 수요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에 가서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게 누구에게? 이방왕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방 나라의 왕 정복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주의 종만, 하나님의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고요, 또 김정은이도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도 주의 종이야.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정복자,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물질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때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김정은이 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억압하고 핍박자, 이 정복자, 이 과거의 그 역대 정복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서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책을 주려고 사람을 덜 죽이는 쪽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자꾸만 세워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밑에도 좀 믿음의 선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은 어떤 필수적인 것에 걸려있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귀신 들려봐야 귀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너 이래도 기도 안 할래? 너 지금 이거 안 되면 넌 안 되잖아. 왜 그렇게 하고 있어? 피상인데? 엎드려야지. 내 영이, 내 정신이 지금 말짱하냐? 아니잖아. 내 생활 주변 여건이 좀 넉넉하냐? 그러지 않잖아. 그럼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의 동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동기부여를 주님이 계속해서 막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는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동기를 우리가 부여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응답받은 사람이 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최종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이고 나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런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동기가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각 기관도 그 기관장이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의 결합상품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로 가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지금 당장 아니라도 받은 줄로 믿어. 그리하면 이건 이제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믿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오늘도 나도 쉬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서 막 전화 오고 목사님 오늘 오세요. 어디서 오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망막이 떨어져도 교회 와야 되고 눈이 찢어도 와야 되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주님께서 너 그렇게 눈이 찢어졌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기도 안 해? 다음 주에 미국 가는데 기도 안 해? 나에게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사정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좀 쉬어야 되겠다. 내 생각이,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계속 매일매일 나에게 종용을 해요. 그러다가 몸 다쳐, 그러다가 죽어, 그러다가 뭐해.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것도 의사가 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거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가니까 의사가 막 웃어요. 아이고 목사님 눈이 많이 좋아졌네요. 수술하는 날짜 아침에 가서 수술 안 한다고 내가 그랬으니까 의사가 얼마나 나한테 핀잔했는지 몰라요. 자, 성경의 많은 능력들이 우리의 적용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적용시킬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능력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 좀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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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물며 모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끼신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곡간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끼신 너희일까 보냐.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으냐 이 택한 백성들아. 그런 말들을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막 적용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오늘 그렇게 기도하신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계산을 더 잘합니다. 계산적인 머리가 더 비상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엎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우리의 비전과 의문점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다 나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